우리 주님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나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이제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5장의 내용 중에 마지막 장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5장의 구성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몇 주에 나누어서 함께 생각할 텐데, 오늘 5장 초두에는 사도 야고보가 부한자들, 부자들에 대하여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의 보편적인 성도들의 삶은 대부분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층 계급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권면하면서 얼마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 부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는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이 가진 자라고 표현한 부자는 많지가 않습니다. 10%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통계입니다. 그러면 10%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동서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적어도 10억 이상 가진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자들, 부유한 자들,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했으니 참 기분이 좋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서 지적하는 부자의 특성이 있는데 그 부자의 특성은 크게 3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첫째는 추수하는 자, 누구나 다 나가서 일을 합니다. 노동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피고용인의 마땅히 돌아가야 될 임금을 착취하는 자, 부자라고 묘사합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는 사치하고 방종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치라는 말은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소유욕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치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넘어서 상대방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 것을 추구하는 자, 이런 사람을 사치하는 자라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의 능력이 분명히 그만큼 되지 않는데 그걸 즐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돈은 다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은행의 돈은 다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 이용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하는 게 신앙입니다. 나를 위하여 치장하고 나를 위하여 증명하고 하는 것들은 사치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부자는 방종하는 자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에, 자기 즐거운 것에, 자기 재밌는 것에 모든 시간들을 다 허비하는 자를 방종하는 자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을 통틀어서 지금 사도 야고보가 부자라는 단어로 경고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방향성이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들, 방종하는 부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치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를 치장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에게 돌아가야 될 임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신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두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 방종과 사치와 고용임금 착취를 하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부류와 다르다.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럼 그 내용은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재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가치와 기준을 돈으로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부자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재물은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썩었다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물질은 필요한 거니까 그 물질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헬라어의 원래 이 오리지널 언어의 동사 시제를 보면 썩었다라고 얘기해요. 완료형 동사를 쓴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미래의 재물은 썩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재물 자체는 썩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나 원인이나 본질이나 근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질이 내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부자와 같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고용착취 안 했다. 나는 사치하지 않았다. 나는 방종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면 그 사람 역시 부한 자에 속하는 겁니다. 왜? 재물은 썩었고 그 다음에 의복, 옷은 뭐라 그러죠? 여기 보죠. 옷은 뭐요? 좀 먹었다. 이 표현은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농에 이 옷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옷이 가끔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좀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나프탈렌인가요? 그 이상한 냄새 나는 거, 하얀 거 막 거기다 넣어 놓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여러분이 입는 이 의복 빵꾸 나지 않도록 구멍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이라도 어떤 의복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분명히 썩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자기 치장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자기 치장하는 것에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가리켜서 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과 은, 보석의 일부분이죠. 여러분 금이 녹쓰는 거 봤습니까? 은이 녹쓰는 거 봤습니까? 녹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녹슬었다라고 표현하냐면 상징이요. 녹슬지 않는 금도 녹슬지 않는 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보석은 결국은 녹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가치관이 이 보석에만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 때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통틀어서 지금 사도 야고보는 부자들아 라고 경고합니다. 부자들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함께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아까 표현했던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땅에 두지 말라. 이 말은 세속적 가치와 기준으로 이해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맡기셨으면, 허락하셨으면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갖는 자,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헌금 많이 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모습의 부자들에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충고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치관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의복이 전부가 아니다. 보석이 전부가 아니다. 남의 임금 착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가치관을 하늘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둔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럼 너희 마음의 하늘나라는 뭔가 도대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에 갑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두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기까지 잘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의 마음을 두는 성도의 마음 자세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인생 살아가는 총체적인 것입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필요는 그분이 분명히 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된다, 마시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는 성도는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라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데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내가 할 일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아니죠. 왜? 아까 사도 야고보가 사치하고 방종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 말씀 17절 하반절 오직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 우리의 삶의 주체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체가 성령이 되어서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신자와 다른 것은 불신자는 내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인데 신자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세 가지. 시작. 의와 또 평강과 그다음 희락이라.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의, 이 말은 바른 거, 올바른 거, 착한 거 이거 아닙니다. 바르고 올바르고 착하면 항상 인간은 내가 바르고 올바르고 착하니까 바르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착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통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하늘의 마음을 둔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해 가신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가 통치한다. 누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말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인생은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야, 왼쪽으로 가라. 오늘은 풍동 가지 말고 식사동 가라. 이런 걸 성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분명하게 항복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 앞에 완전히 낮아져서 그분의 인도함 앞에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와 뭐였어요? 평강이라고 했어요. 어제 저는 어떤 분을 통해서 미얀마에서 온 미얀마 사람 세 분을 만났습니다. 모자와 그 어머니의 친구 되는 분 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 모자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미얀마는 대부분이 불교 국가이고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미얀마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자기의 5대 조께서 스코틀랜드에서 미얀마에 복음을 증거하러 온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미얀마 사람하고 결혼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죠. 인요한 씨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구수하게 전라도 사투리를 잘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미얀마에서 미얀마 여인하고 결혼해서 제 후대를 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그 미얀마인의 할아버지가 미얀마의 앵글리칸 처치의 목사셨습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생활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절에 가는데 자기는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36살이 되었을 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교회 가는 것인가? 남은 절에 가는데 나는 교회 가는 것이 신자인가? 하는 본질적인 신앙의 물음 앞에 갈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하나님께 이상하게 자기를 태국으로 보내서 태국에 가서 사는데 태국의 교회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 처음에는 그 교회 갔을 때 너무 역동적으로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니까 앵글리칸 처치는 거의 천주교와 같습니다. 예식이 줍니다. 그래서 파더라고 하는 목사가 매 주일날 모든 성도 불러놓고 그냥 예전하는 겁니다. 성찬식 떡 하나 주고 잔 하나 주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축도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앵글리칸 처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태국에 갔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처음에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본 어게인이 되었습니다. 본 어게인 되고 나니까 중생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있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여 내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평안하십니까? 라는 것은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이걸 묻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묻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부인도 모릅니다. 내 남편도 모릅니다. 내 자식도 모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모르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발을 딛고 사는 성도와 같은 하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가리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다,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피스라는 것은 야 우리 서로 좋게 지내자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와 내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빠져서 도망가려고 해도 그 하나 되신 하나님이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의와 평강과 마지막 뭐예요? 희락이라. 희락이라. 희락이라는 표현은 즐거움입니다. 저는 예수 처음 믿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다음이 가장 큰 차이가 뭐였냐면 저는 굉장히 예수 믿기 전에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장 크게 달라진 게 뭐냐면 화를 내야 되는 자리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질이 나야 되는 자리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조화인가? 얼마 전에는 똑같은 일을 맞이할 때 막 화가 나고 안 되면 폭력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저 사람한테 거꾸로 내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저는 싸움을 하면 날아다녔습니다. 딱 때리면 샥 피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총알도 피하는 사나이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제 마음속에 저 사람이 별것 아닌데 혹시라도 나한테 해를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배가 고픕니다. 차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발은 이 땅에 두고 사는데 내 마음이 하늘에 있으니까 배가 고파도 차비가 없어도 찬송이 나오고 즐겁고 그러더라.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얼마나 상황이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그때처럼 즐거움이 부족하다면 저는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때보다 훨씬 모든 것들이 좋아졌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전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전 세속화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정말로 경험하느냐? 그건 목사라고 해서 경험하고 평신도라고 해서 경험 못하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너무 정확한 비유가 있어요. 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라는 것은 신앙을 먼저 알았다 이거 아니고요. 원래 그 뜻은 뭐냐면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나중된 자는 뭘 가리키냐?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이방인이 먼저 된 자, 유대인보다 더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볼 때 제가 과거에 처음 예수 만났을 때보다 지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순수했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희락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심령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은 어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사도 야고보가 부한 자들아 라고 하면서 통털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나는 남의 임금을 착취하지 않았어. 나는 상치하지 않았어. 나는 방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와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고 우리의 가치관이 나의 치장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고 나의 가치관이 보석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는 사도 야고보의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고를 받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잘 들으셔서 이 말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들으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으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작. 부한 자들아. 부한 자가 돈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라 그랬나요?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포함됩니다. 들으라. 뭘?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심령으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통곡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세속화되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떨어져 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없이 사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희락이 없이 사는가? 통곡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의 목표를 바로 세우고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주의 뜻을 이 세상에서 바르게 실천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